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지금 교회 와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그랬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은 똑같은 것 같은데 내 안에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찾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져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날 뿐 아니라 예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가기까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변화. 그걸 우리가 따라합시다. 성화. 거룩하게 변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금방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잘 나타난 것을 모를 수도 있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점진적 성화다 이런 말을 신학교에서는 합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람이 조금씩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예수 믿고 나면은 그냥 거친 사람이 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거짓말 잘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 욕심, 아주 탐욕적인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탐욕을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또 계속해서요. 그는 처음부터 뭐 하던 사람이요? 살인자다. 가인에게 살인을 하게 만들었던 살인자다 이 말이에요. 폭력적이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폭력적인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거짓말을 잘 했던 겁니다. 이 사탄이가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선악과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 같아져.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예요. 먹어봐. 거짓말을 넣어준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짓말하고 탐욕적이고 폭력적이고 거칠고 음란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듭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자꾸 노력하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란 게 있잖아요. 습관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식도 많이 했어요. 금식을 하고 혈기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몸부림을 쳤었죠. 이제 그런 과정을 성경은 점진적으로 성화되고 있다.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선물들인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사람이 경건하게 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품위가 있어 보이고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디 나가면 인상 좋으세요. 어디 나가면은 예수 믿으시는가 봐요. 어디 가면 목사님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말 별로 안 하지만 가끔 저는 들어요. 식당에 가면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진짜 기분 좋은 말 들은 말은요. 목사님 교회 교인들 너무 좋겠어요. 이런 말도 들었어, 나는. 내 입으로 내 얘기 다 또 해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변화돼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거듭나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까 변했네, 바뀌었네. 저 집이 교회 다니더니까 바뀌었네.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나오나요? 한번 성경 봐요. 예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봐봐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언급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다는 것은 이 여인을 소중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이 들었던 여자란 말이에요.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저 귀신 들리가 귀신 같은 짓 한다고. 귀신 같은 짓 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더럽게 살고 악하게 살고 추하게 살고 거짓되게 살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이런 어떤 삶을 귀신같이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귀신 그 사탄 마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다, 살인의 아버지다. 다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신 들렸다고 그랬는데 곧 몸도 마음도 영혼이 굉장히 고통받고 시달리던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7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7.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주 큰 고통 속에 살던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귀신이 7 귀신이 들어갔다. 이 표현은 아주 7이라는 완전수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짓눌리고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몸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혼도 다 시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많이 나오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도 나오고, 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라는 여인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되잖아. 향유를 부은 여인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게 형제들이, 남매들이 같이 살아가는 그 마리아고,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또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인 거고, 예. 그러니까 제일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예요. 그 시대 제일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인데,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여자는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해 놨어요? 막달라 마리아라. 그래서 막달라 지역에서 살던 마리아라 이 말입니다. 북쪽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활동 무대했던 갈릴리 지역에 거기에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그 지역 사람이었다. 요즘에는 뭐 그런 말을 별로 안 쓰죠, 그죠? 예전에는 뭐 저 사람 여주댁이래, 저 사람 홍천댁이래, 저 사람 춘천댁이래, 뭐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이 어디 살다가 온 지역이 따라 붙고 있었죠.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거예요. 막달라 지역에 살던 마리아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일곱 귀신이 들렸다. 아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 병으로 시달리던 여자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갖고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마귀에 눌린 것부터 해방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기쁨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삶을.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에게 시달리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여인인 거죠.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갈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섬겨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던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란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와 일행들을 이 여인들이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 속에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고 교회가 결국은 여성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그런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종교심이 이 복음을 접하면서 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정안수를 떠놓고 장독대 뒤에서 달빛을 바라보며 이른 새벽에 물 한 그릇을 놓고 군대 간 우리 오늘 군대 가는 준열이 주여, 우리 군대 가는 준열이 건강하게 지켜주시시오. 이렇게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없어. 다 엄마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갖고 막 이제 빌고 했다, 이 말이에요. 빌고 했다. 이 종교심. 예수님 때도 그 여성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귀신이 떠나가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얻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됐던 거죠. 주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여인을 고쳐주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나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 전 과정을 지켜본 여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다, 이 말. 여자들이 이 일을 보니라, 이 일을 봤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 십자가 곁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또 성경 봐요. 마가복음 15장 47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그 시체를 갖다 놔온 것을 확인하더라 이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곧 예수님의 죽음의 전 과정, 임종의 과정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지켜본 사람의 그 많은 무리와 군중들은 다 떠나버렸지만 이 몇 간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에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먼저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변화돼 삶을 살아오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먼저 보이셨고 이 먼저 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뭐하며? 알림해. 따라합시다. 이 일을 알림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이 부활을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예수 만나갖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가성 여인 나오잖아요. 목마른 여인,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뜨러 정오에 그 더운 시간에 물을 뜨러오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부끄러워서 남편을 5이나 두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도 아니고 이 부끄러운 여인, 목마른 여인, 뭔가 인생의 갈증을 느끼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 던져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앞에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그 기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며 잠자리에 드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변화된 삶을 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믿고 나가고 욕먹지 않고 사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뭐하고? 벗어버리고 너덜너덜하게 살아가던 옛 습관, 옛사람의 습성들은 버리라. 이제는 예수님 믿고 버리고. 자, 그리고는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 예수 믿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을 따라 의롭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짐을 받아가는 어떤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 겉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생활을 하라. 너 새 사람 되었지 않냐? 너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지 않냐? 그러면 너 이제 새 생활을 하라는 거야. 새 생활을 하라. 자, 새 생활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줬어요. 25절 그런즉 거짓말 하던 사람은 뭐 하라?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무슨 말 하라? 참된 말을 하라. 거짓말 하던 사람은 이제 참된 말을 하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26절요.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화가 나더라도 언제 다 풀어라?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냥 화가 났는데 그 화를 가지고 잠을 자리에 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냥 정리해라 이 말이에요. 분노를 정리해라 이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붐을 품고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계속해서요. 마귀에게 뭐 하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자의 약점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영웅답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뭐 굉장한 믿음의 사람 같아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 같은 정말 저는 같은 남자로서 다윗을 보면 이 사람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그 멋있는 그가 뭐예요?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잖아요. 응?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 가서 설교를 열심히 다윗 얘기를 설교를 하니까 그분이 앉아서 한 말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있구나. 다윗이 나보다 더 나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믿음의 영웅같이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이 믿음의 영웅은 없어요. 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죄의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치가 못해요. 그럼 온전치 못하지만 어떡하든지 예수님 닮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로 천국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또 죄 지면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내가 죄 짓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보자. 우리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에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욕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이 세상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세상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냥 유혹을 해갖고 우리가 그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주님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지,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유혹하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이런 것이 뭐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은혜 충만해야 되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여야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왜? 자기를 안 죽이면 뭐가 나와요? 육체가 나오고, 자기를 안 죽이면 뭐가 나와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자, 28절 도둑질을 하면서 살던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뭐까지 하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까지 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뭐뭐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예? 하나님의 그 소극적 명령, 뭐뭐 하지 않는 거, 하지 않았어요. 그거 잘했어요. 예?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뭐까지 나가야 돼요? 적극적인 명령. 구제하라요. 가난한 자에게 내가 일해갖고, 옛날에는 도둑질했다면 이젠 일해갖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계속해서요. 예,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가 이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거짓된 말 하지 말고, 쌍스러운 말 하지 말고, 요즘 우리 대형 사람 아이들 욕 너무너무 잘하잖아. 그죠? 너무너무 욕 잘해요. 더러운 말. 그냥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자꾸 더러운 말 하고, 또 모이면은, 이렇게 모이면은 제가 이렇게 고향의 친구들이랑 이렇게 가능하니까 거의 문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할 정도인데, 만나보면은, 이 귀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려워지게끔 그냥 몸담 패설들 하고, 걔들도 양복 입으면 멀쩡한 애들이에요. 멀쩡한 애들인데, 그런 거야. 우리 사회가 너무, 그런 말에 너무 관용적이야.
근데 더러운 말은 뭐 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입 밖에 내지 말고, 입 밖에 내지 말고. 어떤 말 하라? 더러움을 하던 사람이 이제 어떤 말로 바꿔라? 덕을 세우는데, 예?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쳐라. 여러분, 은혜 끼치는 말을 하는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무언가 남의 마음에 심령을 상하게 하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은혜로운 말, 선한 말, 복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천국 언어가 있잖아요. 예? 아멘. 여러분,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라. 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성령님을 뭐 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예, 계속해서요. 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 버리고. 예수 믿고 우리 예수 믿고 이제 변하여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젠 그런 거 버리자. 이젠 그렇게 살지 말자. 예, 아멘. 여러분 스스로 저와 우리 모두가 스스로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저런 거 다 버리자. 누추한 거 너덜너덜하고 추한 거 다 버리고 자 버리고 어떻게 하자? 예, 32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자 옆 사람한테 제가 좀 더 친절해 볼게요. 예, 옆 사람에게 제가 조금 더 친절해 볼게요. 또 뭐 하고 불쌍히 여기며 또 어떻게 하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아멘.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용서해 주는 사람, 네,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 좋은 말로 친절을 베풀어 주는 사람. 우리 양문교회 교우들이 그런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 사람 교회 다닌데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 우리 신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